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시간 맞추어 오전 9시를 기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용 집사님, 또 김강현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또 가정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윤준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바울 곁에 계신 주께서 곁에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능력, 건강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김순용 원사님을 위시하여 한정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남녀 전도의 회원들, 남녀 청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혹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전 10시에 우리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까지 좀 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네 몸에서 난 내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난 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10년이 다 되어도 주신다는 아들이 생겨날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문 1절 2절 내용대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수태치 못한 여인은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그에게서 낳은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위 씨바지로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포기와 희생, 그리고 매우 관대한 행동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을 할 때에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소서 4장에 보니까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피차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뭐 이뿐이겠습니까? 내 눈앞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또 내 귀에도 또 내 마음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사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하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7장에 가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여기는 17장 전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이 누구예요? 사례지요.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례의 여종 하갈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잉태하였다 해도 어디까지나 하갈은 사례의 몸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었는데 자기에게 잉태한 것이 나타나니까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여주인 이 사례를 멸시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너머님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갈이 교만을 부리다가 스스로 패망하는 길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합니다.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마음 놓고 학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한 불신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가정에 죄가 틈타게 한 것이죠. 이 죄의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이게 행복한 가정이 깨지니까 말이에요. 하갈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교만을 부리다가 여주인 사례에게 지독한 학대를 받아서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고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홀이라도 교만해지게 될까 늘 조심하시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그 변함없는 상록수와 같이 우리가 서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 잉태된 그 생명이 귀해서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여주인의 학대에도 사실은 끝까지 참아내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지 그 여주인의 학대라도 참아내고 또 참아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참지 못하고 그 가정을 뛰쳐나와 가나안 맨 남쪽 그 브엘사바 그 광야를 지나서 하갈의 나라인 하갈이 애굽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애굽을 향하여 가는 그 수르 광야길 샘물 곁에서 한없이 울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하갈이 울었다 혹은 통곡했다 그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15 내지 16살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태어나서 한 2-3살 되었을 때 가만히 이 세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한참 어린 동생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대성통곡했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이 하갈은 지금 임신한 몸 아닙니까? 배는 불러오지요. 어디 갈 데는 없지요. 얼마나 처량하고 고난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르 광야 샘물 곁에서 통곡하며 그래도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넌지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갈팡질팡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울며 불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저런 이러한 그 하갈의 신세를 보면서 문득 찬송가 440장이 떠올랐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남,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마 하갈이 이렇게 조목조목 소리 있게 기도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참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참 처량한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연하게나마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삼위 가운데 제2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듯 죄인이여 의지할 데 없어 슬피 울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신 주님은 하갈에게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첩 하갈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냐고 어디까지나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지금
하갈의 그 교만을 일깨워 주시는 거고, 하갈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함으로 그렇게 일부러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학숙생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Where are you going?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현재 하갈이 처해 있는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묻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같으면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지, 한 발은 주 안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아직도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가까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멀리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행히 하갈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7글자로 하면 돌아가 복종하라. 돌아가 복종하라. 네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돌아가 복종하라. 이는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자기 분수를 버리고 교만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30장 3절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지금 하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히 이 여주인 하갈에게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홀이라도 이런 자리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또 변화산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차 타고 교회까지 가는 그 수고가 번거로워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이러한 이 가정교회 예배에 안주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시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갈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돌아가라. 어서 빨리 성전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이 정부로부터 지금 행정명령이 그대로 이 성전 안에서,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기도할 문제예요. 빨리 풀리게 해달라고. 제가 교회에 오면서 뉴스를 드렸는데 이제 미장원은 이제 오픈해도 된다고 그 주지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교회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하갈에게 돌아가 복종할 것을 전제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갈이 그 샘물 곁에서, 광야 그 샘물 곁에서 통곡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고통을 들었다. 이제는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이니까요. 정말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감격해서 울다가 뚝 그 울음을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그에게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하갈은 정말 슬픔 중에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곡하며 울던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 하갈이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이 방황하고 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통곡하고 방황하고 울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 주실 때에 하갈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 애굽 출신 종 아니에요. 이 종된 입장에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라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제2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갈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았던 그 샘은 눈물의 샘이죠. 슬픔의 샘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샘조차도 이제는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부엘 라에 로히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부엘, 우물이란 뜻이죠. 라해, 살아 계신다, 그런 뜻이고, 로히,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 라해 로히라고 하는 그 뜻은 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혹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러한 뜻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 더 이상 슬퍼하며 신세 한탄하는 불행한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물 만난 고기처럼 혹은 숲의 새처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도록 그 하갈의 마음이 혹은 그 하갈의 심정이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주의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걱정, 근심할 것밖에 없겠죠. 차라리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 한영 찬송가에만 있죠. 730장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꼭꼭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 참 감사했어요. 헌금을 성경 위에 준비한 헌금을 성경 위에 올려놓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험악한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어려운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여호와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혹은 11조로 혹은 어떤 분은 또 주일헌금으로 혹은 감사헌금으로 혹은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드리는 건축헌금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옵소서. 그 정성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바치신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그 가정의 그 자녀 손들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직장과 범사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 알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지키고 있는 건축헌금 주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23년 안에 우리 상환금 8만 불을 갚을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핑 공사를 위하여서 이제 그 공사하신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벨플라워시의 루핑 공사 퍼밋을 신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퍼밋이 나오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선출되실 것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월 말에 해산 예정일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영 자매님, 또 9월 아마 초순 내지 중순 되지 않을까요? 또 그때 해산하실 우리 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에는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9장까지 읽으시는 주간이죠. 잊지 마시고 꼭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44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449장.
이 세상의 친구도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 낙심 말아라.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